오늘은 1,2교구 헌신 예배로 우리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우리말 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은 혈연 공동체, 피로 맺어진 공동체, 그리고 이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법적으로 연결이 된 그런 법적으로 맺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혈연이라든지 어떤 법적 관계로 제한되지 않는 관계라고 가족의 개념을 훨씬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둘러앉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둘러앉아 있는 자들. 둘러앉아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누구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구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구와 구역들은 무엇에 대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정답을 말씀해 드렸는데 무엇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교구와 구역들이 정말로 헌신해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질문을 하면 이게 맞나?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선생님,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성경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이 중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가족으로 살아야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에 헌신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만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 가족, 가족입니까? 만나지 않는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죠. 만나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만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만나는 장소, 공간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만나서 뭔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또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서로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맞추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만나는 것이 서로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만나지 말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일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에 집중해야 합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구역 식구들을 만나더라도 구역 식구들의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지만 구역 식구들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났지만 만났다고 하기에 참 무색한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에 집중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우리는 내어야 하고 또 구역 식구들과 만나기 위해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물질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만나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만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역장하고 권찰 구역 일꾼들만 헌신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야지. 함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만나는 일에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누릴 교제, 예수님의 가족이 누릴 사랑은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주님 안의 영적인 교제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또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역의 모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영적인 교제는 각자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는 세상이죠.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약간 바보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참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세상을 거슬러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편안하고 쉽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서럽습니까?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서럽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간에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고난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물이 되어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살피고 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갑니까? 나눔과 희생이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이 한 가지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상처나고 거칠고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으로 섬김을 받아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를 희생함으로 구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헌신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멋있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먼 발치에서는 보지 못했던 허물과 단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 김대승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이 참 못 쓰겠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순간 사람이 완벽한 존재로 변화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불완전한 변화입니다. 충분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또 변함없이 예전처럼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정진해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존재, 여전히 허물이 많은 존재,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족으로부터 주고받는 상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통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갑니까?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고 용서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가족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여전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냄으로 다시 서로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곁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납하는 법과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용납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자꾸만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중에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저도 참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 가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한교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교구 우리 구역에 우리 성도님들 뵈면 그래요.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데 홀로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돌봐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혼자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시는데 주일 아침마다 그분 찾아가서 예배당에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 이게 한두 주, 한두 달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또 거리가 멀어서 예배당에 오시기가 힘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차량 운행으로 섬기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나들이로 모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식사를 대접하시는 우리 구역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로 힘겹게 사는 성도들, 그런 성도를 늘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는 우리 구역의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신한교회가 100년을 달려온 게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된다면 우리 신한교회는 앞으로의 100년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구성에 3인 이상 가구가 계속 줄어들고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재작년 기준인데요, 34.5%.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에 혼자 살아요.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할, 교구와 구역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많이 한다고, 성경 박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신한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영접하여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한교회의 모든 교구와 구역은 사랑의 숙제를 풀어야 할 사랑의 교실입니다. 우리 신한교회 모든 교구와 구역이 만나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 안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